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호와께 맡긴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믿음,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 말씀은요,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내가 바꿀 수 있다. 나의 삶을 내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것하고는 조금 성경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게 이게 최고의 삶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면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명령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요, 한번 읽어보면, 찾아보면 중요할 것 같아요. 신명기 17장 16절에서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을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계속 읽을까요?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왕이 성공을 하려면 군사력이 튼튼해야 되죠. 이 당시에 군사력은 말입니다. 말을 많이 확보하.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한테 너희들 말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왕 노릇을 잘하려면 뭐가 많아야 됩니까? 재물이 많아야 돼요. 은과 금이 많아야 돼요. 너희들 은과 금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아두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율법서 그거를 등사하여 이렇게 얘기한 그걸 다 이렇게 필사해서 네 옆에 두고 늘 내가 너한테 뭐라고 말했는지에 관심을 가지라. 그것이 너희들이 왕 노릇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 수 있지? 이 생각을 할 때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그때 그 지혜로운 말씀,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변치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일을 계획하면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되는 지혜로운 마음, 그것은요, 일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다 이루신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를 의지하게 되면 저가 다 이루리라.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 생각과 내가 하는 대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인생을 살아오신 분은 일면 이렇게 수긍하는 면이 있을 것이고, 이제 젊은이는 목사님 그게 무슨 생각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어떤 결과를 얻든지 그 결과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타났을 때에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요, 그렇게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의식하지 않습니다. 계획부터 자기 혼자 계획을 세웁니다. 오로지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또 자기 주변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세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되어진 결과를 받아들이고 반성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계획대로 그게 돼야 되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때로는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뜻을 묻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거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면서 때를 씁니다. 그래서 그런 분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크게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우리 그런 구호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성도가 물론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하려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 뜻임을 아셨지만 그분은 할 수만 있으면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꼭 피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것은 아니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이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들을 더 위하시고 더 크고 위대한 계획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성장시켜서 온 세상에 성공한 여러분의 모습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3장 20절에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사를 먼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상황에서 절대 조급함이나 절망적인 생각 갖고 있지 말고, 그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신다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마음, 이것이 맡기는 믿음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계획한 일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납니다. 당장 나에게 유익하게 보이는 것이 있어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하는 것이라면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게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과 타협할 수 없다. 그래서 악을 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사람은 늘 하나님의 뜻을 거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대로 살면요, 결국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오늘 말씀은 일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25절 오늘 읽은 장 뒤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왕이 된 사람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하여 가지고 옆에 두라고 했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제 판단과 제 생각대로 하면 늘 악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를 늘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 해야 될 일은 늘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과 규정을 잘 지켜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때 사람이 잘못 행하다가도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아닌데, 자기를 살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주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많은 성도분들은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형편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던지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분입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베드로가 가르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성도는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 경배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삶을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스스로 악을 떠나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고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요, 내 마음과 생각도 잘 지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말씀을 곁에 두고 제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좀 순종하고 지키고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바쁜 거 알아요. 그렇지만은 늘 성경을 옆에 두고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면서 그 말씀을 읽고 늘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악에서 떠나는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긴 내 모습입니다 라고 여러분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속에서 많은 소득보다 하나님의 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가장 흐리게 하는 게 뭐 같아요? 돈입니다. 돈. 이 돈. 재물입니다. 이 돈이라는 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사탄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내는 도구로 이 돈을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요. 혹시 이거 있나 모르겠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겨서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저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돈 때문에 분열되고 또 때로는 돈을 쌓는 수단으로 교회가 선택되지는 이런 참 불행한 일을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제가 흠모할 만한, 야,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동을 주던 어떤 분이 어느 순간 돈의 노예가 되는 것도 저는 봤습니다. 그죠? 끔찍하게 사랑하던 부모 형제가 유산 문제를 놓고 막 죽이고 법정 소송을 하고 다투고, 우리는 이런 것도 심심치 않게 듣고 뉴스가 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잃어버린 시대가 된 거예요. 이거는요, 재물을 하나님 자리에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필요한 대로 주시는 게 재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의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 재물을 쌓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 삶을 살면 재물은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그들에게 더하여 준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야, 하나님의 축복은 저런 것이로구나 하고 발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거 내 거야. 내가 더 많이 쌓아야 돼. 더 큰 부자가 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저의 삶을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대로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재물을 모으고 재물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가지고 흩어 구제하기를 힘쓰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그게 성도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재물이 점점 더 재물을 쌓고 재물의 노예로 만들어가는 그런 재물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변 가난한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구원해내는 그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사는 것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삶을 어리석은 삶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렸으면 늘 주님 절 도와주세요. 주님 절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내가 모든 일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나는 나에게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나는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나 자신에게조차 내 가족에게조차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는 몰라요. 그 순간 내 생각에 좋아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만한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읽고 배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돈이 우상이 된 이 세상을 살면서 돈의 유혹 뿌리치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기대하면서 사세요. 조금 어려우면 아이고 어떻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40일 금식도 하셨잖아요. 광야를 40년간 통과도 하잖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당장 좀 배고픈 거 가지고 당장 좀 궁핍한 거 가지고 금방 어떻게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맡긴 삶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